사실 오늘 요한복음 9장은 9장 전체에 걸쳐서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41절까지 읽자고 그러면 얼마나 지루하고 사실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1절부터 7절 그리고 14절, 41절 이렇게만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9장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요한복음 9장 사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대조와 역설의 논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와 또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두 사람들을 대조하고 또 우리가 볼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저들이 오히려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역설의 논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전체에 걸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꼭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눈과 또 영적인 안목이 우리 모두는 이 두 가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들이 다가 아니다. 네가 눈으로 볼 때는 내 처지가 너무나 약해 보이고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면 오히려 그때가 바로 기회의 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와 바리새인을 먼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자기 부모의 얼굴도 모르겠죠. 또 자기 가족들의 생김새라든가 또 자기 집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조차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불쌍한 게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들의 사고는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너희 아비의 죄를 자녀 3, 4대까지 갚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래서 이들의 개념은 너희가 어떤 불행을 겪는다면 네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것은 반드시 너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너희 조상들의 죄로 심지어는 너희 부모님의 죄로 네가 이런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죄의 중압감을 떠안고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도 없었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육신적으로도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더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 취급하는 그런 죄의 무거운 눌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죄인을 힘들게 하였고 애롭게 하였고 고독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노인들의 자살률을 보면 한국이 많이 높은 편이죠. 왜냐하면 한국은 의료가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장수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왜 노인들이 빨리 죽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외로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아직 60이 안 됐지만 가끔 외롭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가 있고 또 부모가 있고 또 배우자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애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한다면 우리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항상 본인의 공허함과 애로움을 완전히 달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노인들이 되면 자녀들이 출가하고 다 가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손주들도 어릴 때는 내가 케어를 할 수 있지만 이제 손주들도 장성하여 자라게 되면 극심한 애로움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이 애로움과 고독감이 정말 최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 소경의 입장이 바로 이 애로움과 고독감의 최절정의 순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이 소경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불행을 겪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요,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하여 내가 일하는 것들을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나타나 보이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경은 육신의 치유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치유까지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누가 봐도 존경받을 만한 대상이었고 이들은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았으며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세상으로는 성공한 위치에 있고 부와 명예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육신적으로도 아주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많은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대다수가 공회원들의 일원이었고 그들은 많은 정치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들은 자기 자신이 늘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바로 죄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들은 육신은 건강하지만 영적으로는 이들이 바로 영적 소경이라고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왠지 나에게 불행이 찾아올 것 같죠. 또 바리새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내가 영적 소경된 자, 영안이 닫힌 자가 되는 것 같아서 그것도 탐탁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 두 사람 다 닮지 않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 성품이 공존하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또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실로암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조차도 주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와 덕망이 높고 율법을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본인이 가르쳤던 그 율법이 올무가 되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소경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로 인하여 오히려 영적 소경의 상태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강건해지기를 예수님은 오늘 또 원하고 계십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을 걸어주고 그를 치료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발견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예수님께 치유받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형식을 지키느라 오히려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관심은 인간의 거룩한 생명보다는 형식, 규례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정한 이 규례가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에 이들은 영적 소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의 현장을 보고도 오히려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고 하면서 그를 죽일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할 때가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율법은 우리를 죄의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법이 없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 분별할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의 기준으로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겸허히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율법은 신앙의 척도를 알아가는 잣대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의 형식에만 매여 산다면 율법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잣대에 비추어 본다면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우리에게 최악의 상태에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악의 상황이 되면 형식의 틀을 그제서야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목이 크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도 내가 처해 있는 형편이 다른 사람의 이목을 바라보고 어떤 형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아직은 살만하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눈에는 현재 나의 상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때 바로 내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다시 얘기하면 형식의 틀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을 비로소 만날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날도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은 집이라는 단어의 베이트와 자비라는 단어의 헤세드가 합해져서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자비의 집이 어떤 곳이냐면 실상은 치열한 경쟁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닥치고 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힘든 상황에 빠져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베데스다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찾는 이 베데스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일 수 있지만 다시 얘기하면 거기는 우리가 포기하고 한없이 기다려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지 못하는 오히려 그런 무자비한 곳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 완전히 깨끗이 치유받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못. 다시 얘기하면 자비의 못입니다. 자비의 집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비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단 한 사람에게만 그 자비가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자비의 집에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줄 단 한 사람의 사람도 찾을 수 없단 말입니까? 모두에게 애면당해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오늘 우리의 깊은 심장, 뜨거운 심장에도 이렇게 울림을 주고 계십니다. 너 지금 많이 힘들고 있니? 너 지금 벗어나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니? 그렇다면 네가 진정 낫고자 하느냐? 문제 앞에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에 얽매이게 된다면 그 문제는 점점 더 큰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가진 지식으로 어떤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비의 집을 찾게 된다면 또 다른 실망과 좌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얽혀있는 형식과 틀을 내려놓으십시오. 아주 귀하게 자라고 큰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사업이 부도나고 경제가 어려워질 때 단칸방에서 산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이미 많은 사람들은 단칸방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이 틀, 내가 정해놓은 이 형식에서 우리가 조금만 벗어난다면 우리는 더욱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단순하게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형식의 틀을 깼다면 내가 형식보다는 진정 생명을 살리는 그 사랑으로 임하겠다고 다짐을 했다면 이제는 순종할 차례입니다. 순종에는 많은 요구가 따릅니다. 우리의 형식의 틀을 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신 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은 율법에 어긋난 행동이었습니다. 또 베데스다 연못에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얘기했을 때 이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행위 자체가 율법에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실로암 못으로 걸어가는 행위 자체가 율법에 어긋난 일이었습니다. 또 병을 고치는 자체도 율법에 어긋난 일이었습니다. 이들의 전통과 유전은 소경된 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실로암까지 내려가는 길은 가파른 내리막이었고 울퉁불퉁한 자갈길들이 많았습니다. 눈에 진흙을 바른 채로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그리고 웃음거리, 가시 속에서 무려 1km나 되는 이 길을 앞을 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험난한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에게도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 자리에서 나를 바로 고쳐주시면 될 텐데 왜 실로암까지 내려가라고 하실까? 거기까지 갔는데 내가 사람들의 온갖 멸시와 조롱과 웃음을 받고 실로암까지 갔는데 만약에 내가 눈을 뜨지 못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안식일 규례를 어겼을 때 내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등등 수많은 갈등과 염려들이 이 사람의 뇌리를 스쳐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순종의 발걸음은 그에게 기적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정작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할 수 있지만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항상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혼란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학생 때 얼굴에 수심이 조금만 있어도 어머님은 귀신같이 아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어요. 무슨 고민이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엄청 큰 고민이었는데 엄마한테 말만 하면 바로 클리어입니다. 저 혼자 끙끙 앓고 있던 이 고민이 우리 엄마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기억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냥 엄마가 물을 때 난 그냥 엄마한테 말만 했는데 이 고민들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학생들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친구들과의 이성 문제, 또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크겠죠. 학생들은 금전적인 문제, 부모님께 얘기를 하면 대부분 다 부모님은 해결을 해주십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은 뭔 고민이 있을까 도대체? 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 사람은 무슨 고민이 있을까? 고민이 아주 많습니다.
고민이 없어 보이죠?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고민들을 복잡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복잡한 우리의 고민들, 이 복잡한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를 점점 더 수렁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말만 해도 해결되는 문제는 아주 많습니다. 부모님이 아니어도 누구에게 말만 해도 해결되는 고민들이 아주 많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잡한 생각을 버릴 때 우리의 문제는 대부분 해결될 것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단순히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순종을 했더니 그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단순히 간단히 심플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단순한 순종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게 된다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반드시 체험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기적은 단순히 치유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치유하시고 내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그분을 알고 내 삶을 드리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출교의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된 자를 3번이나 소환했어요. 그 부모도 불렀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사건이냐, 너를 치료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만약에 그 부모가 내 자녀를 치료한 그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 부모는 출교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내 아들이 성인이니 직접 물어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맹인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나를 치료한 사람이 저 사람인데 너희도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나한테 묻느냐? 내가 얘기를 했는데 왜 또 묻는 거냐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화를 내죠.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저 사람은 죄인이여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안식일에 일을 하는 사람이다. 안식의 규례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교라는 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당시 예수님을 그리스도, 다시 얘기해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인정하면 그 사람은 출교를 당했습니다. 출교의 의미는 뭐냐면 사회적인 고립을 얘기합니다. 완전히 그룹에서 떼어낸다라는 거예요. 쫓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어울려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면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데 그 사회적인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출교의 의미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사회와 고립을 스스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과연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가진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나요? 지금 내가 쌓아놓은 이만큼의 부와 내가 쌓아놓은 이만큼의 상황과 여건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가 언뜻 보면 바리새인들이 아주 나빠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도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양면성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도 역시 바리새인의 이 못된 기질이 내재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허히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런 질문을 많이 해봅니다. 율법이냐 은혜냐. 성경으로 얘기한다면
야고보서냐 로마서냐 뭐 이런 얘기일 수 있는데요. 야고보서는 네 믿음을 네 행위로 나타내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는 전적으로 네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율법이냐 은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 없이는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질문에 그래도 저는 항상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쪽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바로 은혜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야 내 죄를 고백할 수 있고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굳이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많고 많은 날 중에 굳이 예수님은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해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죽이게 만들었을까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사건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온갖 애로움과 포기와 좌절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그 치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본인이 생명임을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또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본인 스스로 몸소 행하심으로 안식일에 그 일들을 행하심으로 본인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고 너희가 생각하는 안식일은 너희들이 정해놓은 그런 규례나 율법을 지키는 날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생명이요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를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정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함을 알게 되었다면 오히려 함께 기도하며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지금 내 안에도 역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힘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아무 걱정도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 내면에 나 자신 내면에는 나만 알고 있는 또는 우리 가족만 알고 있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고통들, 외로움들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나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의 형식에 얽매여 진정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율법이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실천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의 잣대로 남을 정죄하는 손이 내게 있었다면 이제는 그 손을 가감하게 거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손을 펴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진 것들만 아깝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눠주기 싫어하고 내 몸을 움직이기 싫어하고 헌신하기 싫어한다면 이 또한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생명은 결코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생명은 의외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를 섬기는 일은 마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인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셨던 것처럼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차례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온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해 그 사랑을 마음껏 드러내는 삶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신의 실로암은 어디입니까? 비록 실로암까지의 여정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